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롭게 소문난 왕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이 왕에게 가서 임금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이 컵에 물을 한껏 채워가지고 청년의 손에 안겨주면서 이 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부하에게 너는 이 청년 뒤따라가다가 만약에 컵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의 목을 베어라. 그래서 청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제 목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 물에 잔뜩 이제 찬 이 컵을 들고 시내를 도는데 온 정성을 여기다가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해서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시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이 임금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시내 한 바퀴 돌면서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청년이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이 컵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나는 목이 날아가 죽기 때문에 이 컵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그거다.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집중하는 거다.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그 소리 듣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셔도 안 되고, 뭐 봤다고 해서 뭐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네가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은 오직 그거에만 신경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네가 살아라. 그럼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여름날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그 내리쬐는 태양빛, 하루 종일 내리쬐는 태양빛 가지고 여러분 종이 한 장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집중시키면은 종이도 태울 수가 있고 나무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고밀도로 이 태양빛을 집중을 시키면은 여러분 쇠도 자를 수 있는 것이 이 빛입니다. 그만큼 흩어지면 별 힘이 없지만은 집중하고 모으면은 여러분 큰 능력이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2022년도 출발하면서 또 여러가지 목회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1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사업의 구상이 있고 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아무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축복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집중하는 사람이죠.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해서 여러분 감당하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하는 그런 분들의 하나님, 그분들의 계획과 그분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 군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운동장에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운동장에 달리면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나는 부지런히 달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달린다는 얘기는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부지런히 달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내가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내가 달려가노라, 자기 일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바울이 믿음 생활 대충 했으면 감옥 안 갑니다. 그냥 사명 복음 전하는 거 그냥 대충 하면요 감옥에 안 가요. 왜 감옥에 갑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정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같은 그 자체가 바울은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아직 온전히 이루는 게 없습니다. 아직 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달려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갇힐 만큼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난 이제 됐다, 그럼 그 순간은 끝납니다. 더 이상은 못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사명에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2002년도 우리나라에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얘기 남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목표는 16강이었습니다. 16강. 우리나라가 정말 건국이래 16강에만 올라간다면 이야 좋겠다. 그 목표가 16강이었습니다. 근데 히딩크가 감독이 잘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히딩크 만족했습니까? 아 됐다, 우리 목표가 16강이었는데 16강 왔으니까 이제 됐다, 까짓 이제 저도 괜찮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히딩크가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나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게 목표 이룬 것이 아니고 아주 더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8강 올라가고 4강까지 갔잖아요. 이런 승리에 목마르다, 승리에 배고프다.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더 남았다. 아직도 8강을 가야 되고 4강을 가야 된다.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겁니다. 나는 됐다 그랬으면 끝납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지아라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이 시는 이분이 원래 이제 옛날 우리나라 유신 시대 지나고 이럴 때 보면 독재 시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냐, 나는 민주화에 대해서 항상 타는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나라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고 민주화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목마르다, 목이 타다. 이게 뭐냐, 나는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 만약에 그가 민주화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없었더라면 민주화에 헌신하겠습니까? 투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놈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물 판다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야 시냇물을 찾는 거고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내게 목마름이 없으면은 우물 파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우물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아 나서는 거고 우물도 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전히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우린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명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물을 파든지 교회 와서 섬기든지 예배를 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타는 목마름이 없으면은요 안 합니다.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사명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은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고 불 태우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술을 붓잖아요.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이제 산소에 가면은 막 술 거기다 막 붓고 그러잖아요. 저는 술은 안 마십니다만 아까운 술을 왜 저 갖다 왜 붓나? 그건 마시지. 아니 술 비싸게 사가지고 뭐하는데 그거 산소에 붓습니까? 이 관제라는 건 그겁니다. 제물을 태우기 전에 거기다 갖다 이제 술 같은 걸 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물을 태우는 이 관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죽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이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달렸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려올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는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랬으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는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이제 제물이 되고 이제 죽을 이 순간까지도 바울이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달려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안에도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와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 오늘 바울처럼 나는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고백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한 해를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요 뒤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잘 달려가느냐? 다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금년 2022년도 시작했는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원래 징조가 너무 좋다고, 출발이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원래 2022년 시작이요, 반도 한 70% 더 된 것 같아요. 너무 모든 일들이 너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그만큼 너무너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관들, 모든 하늘, 이제 아직 한 달 안 지났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지금까지 보면은 스타트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야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내가 충성 헌신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가다가 상처받아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적은 소자 한 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축복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교인들이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게 왜 잊어버리는지 압니까?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누가 좀 섭섭하게 하면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충성 이걸 몰라주다니, 야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느냐, 진짜 너무하네, 이런 배신감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다 잊어.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쓰는 게 이제 빌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사기치다가, 도둑질 하다가,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을 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간의 말로 배신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 파손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다가 내가 감옥에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해나온 걸 왜 좀 기억하시지? 왜 이렇게 이 충성한 나를 이렇게 감옥에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신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단나잖아요. 막 감옥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로마 이 뭡니까? 간수들 볼 때는 미친놈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한 또라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야단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요, 또 가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날 또 몰라주네, 우리 교인들이 날 몰라주네, 교회가 날 몰라주네, 아이고 괜히 했구나, 에이지 안 할란다. 그런 마음 챙기면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죠? 내가 아픔을 당하잖아요. 잊어버리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복하실 거니까 여러분 지나온 것 오늘 바울처럼 주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뒤에 그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충성 헌신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이 안에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달려가는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오늘 말씀 표대라는 얘기도 쓰고 있는데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14절에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명 아닙니까?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방향이 분명했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 이걸 위해서 바울이 이게 분명한 목표였고 분명한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도 받으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이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 유혹이 왔고 환난이 왔고 죽음이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그도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목표, 이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 방향이 없이 살지 않았다는 게, 목표 없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는 살았다. 그 목표가 바로 복음 선포 아니겠습니까? 선교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제1번이 뭡니까? 요리문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 아닙니까?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표고 가장 큰 목적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이반 일리히의 생애와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주인공 이반 일리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반 일리히라 이 주인공,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자식이고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말 어디 가서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가정이든지 나가서든지 다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분하다, 억울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세상에 나가서는 훌륭한 일만 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훌륭하다고 존경받아 칭찬받았고, 가정에서는 내 남편 최고다, 아내의 환영을 받았고, 자식들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정말 공경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산 게 하나님의 산 게 없어요. 마지막 죽으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만일이가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통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뭘 내놓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든 종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든 종은 다 내놓잖아요. 내놓을 게 있잖아요.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내놓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너 뭐 가지고 왔느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인이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늘겠으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금년에도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예배 끝나면은 세일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개던하신 분들 사진도 찍고 또 교회 기념품도 드립니다. 상도 드립니다. 많이 받아두세요. 이런 까딱 어떤 분들 보면은 까딱 상도 오해하면은 아이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면 되지, 뭐 교회에서 상 받아야 되나, 아이고 상 보니까 상이 대단한 것도 아니네. 오늘도 상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크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상은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내놓을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의인상이라 그래가지고 훌륭한 일 한 사람 몇 억씩 보니까 상금 주더라고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 쓸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교사로 충성했다는 거 상장, 구역장으로 충성했다는 거, 재직으로 충성했다는 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내놓아야 돼요. 많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상은 돈 가치로는 별 비싸지 않더라도 감사히 받으셔야 돼요. 또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해.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십시오. 표창장 많이 받으시고 감사장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존경받는 가장이고 뭐 존경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뭐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됐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으면 마지막에 이반 일리처럼 우울하다, 분하다, 내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금년에 잘 달려가십시오. 잘 달려가시는데, 잘 달려가려면은 오늘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난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앞에는 내 사명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은 여러분 새해도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도 여러분이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들이 함께 복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난 아직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목표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달려갈 수가 있었고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한 해를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들 한 해를 달려갑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집중해서 바울처럼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